하나님 아버지, 몹시 궂은 날씨입니다만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울려 퍼져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며 또 우리의 열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또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그런 열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내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어떤 그 자부심을 느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어떤 그 책임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것을 감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맞물려 가지고 꿈과 희망으로 또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무의미한 일을 무기력하게 반복하는 것은 아마 사는 것을 포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품고 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희망과 소원하는 바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잘라내야 하며 어떤 새로운 소망과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바라고 원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이걸 얼마만큼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거기서 잘라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새로운 목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내 시간과 재능을 투자할 것인가, 삶의 내 매 순간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옵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 원칙, 이런 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어디에 내 시간과 내 탤런트를 투자할 것인가 판가름하기가 아주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모든 행동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열정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비로소 성도다운,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중심 구절은 아마 21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신 일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살리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듯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엄청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이전의 상황과 또 그 형편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14절과 18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내려가서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 어떤 그 삶의 패턴, 또 우리가 추구하던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헛된 행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게 되기 이전에는 무지함 속에 품었던 열정에 끌려다니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무지함 속에 품었던 열정이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그 14절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이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가지고 무지함 속에서 품었던 열정이라 이렇게 번역을 약간 바꾸어 보았습니다. 무지함 속에 품었던 열정.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던 이 헛된 일들, 이 단어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열정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마치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이슈들, 삶의 이 문제들 이런 게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여러 어르신분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게 되면 평소에는 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주제가 딱 꽂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열정을 뿜어내시는 이런 그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가? 어떤 것들에 대한 열정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기 이전에 가졌던 열정들은 무지함 속에서,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선택한 열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얼마나 헛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 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거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런 탄성이 입에서 튀어나왔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내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운동화를 뛰고 쉬는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부상을 방지하고 좀 더 편하게 뛰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기록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운동화를 뛰고 뛰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가장 많이 팔린다는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다가 신발이 이제 많이 낡아가지고 작년 말에 새 운동화를 구입하려고 숍에 갔었는데 그 전까지 신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운동화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운동화를 처음 신고 달렸던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때 느꼈던 그 산뜻함, 그 가벼움, 마치 신발에 용수철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면에 발이 닿는 순간 발이 몸이 튀어오르는 것 같은 어떤 그 탄력성, 이런 게 다리를 통해서 전신에 느껴지는 그 쾌감을 내가 느끼면서 이런 운동화가 있었구나.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지? 또 실제로 그 운동화를 신고 기록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발목을 2번이나 부상을 당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2번 다 그 새 운동화를 신고 달리다가 그렇게 되어서 그 운동화에 걸었던 제 소망과 믿음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예화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두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킬 헛된 것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건물이 세월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듯이 사람의 입맛을 돋구고 마음을 매료시켜서 모든 관심과 열정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헛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허망한 삶, 어떤 그 의미 없는 삶,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무엇을 계속 추구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삶, 이것에 반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요약지에다가 4가지 단어를 적어드렸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를 제가 소망이라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서 적어드렸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 또 좀 더 내려가서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이 거룩함, 두 번째 단어입니다. 좀 더 내려가셔서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개역개정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이 그 단어는 이 ESV 성경이 잘 번역해 놨는데 impartial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도 아주 오래전에 개신교와 그 카톨릭 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해 놓은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지 않는데 종종 이제 제가 단어 선택을 위해서 그 번역본을 찾아보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좋은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공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편파 판정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 이것이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내려가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 이것이 네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을 지금 남은 시간에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었을 때 예전에 살던 이 부질없고 헛된 허망한 이것들을 쫓는 이 삶 속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첫 번째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여기에 집중하여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13절 앞부분에 보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너희의 소망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이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던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마치 어떤 그 묵시록적인 표현을 사용해서야만 간신히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귀와 이런 것을 설명해 놓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유업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너의 모든 신경과 너의 모든 관심과 너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 집중시키라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그 많은 감정들을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에 지나갔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고 우리를 슬프게 했고 또는 우리를 흥분시켰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저 쌓이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복적인 습관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손으로 꽉 쥐어잡아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선가는 정작 내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계속 시선이 분산되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풀어주시겠지, 그저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축복을 그저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가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밧줄을 단단히 묶어 매라,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놓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이 삶이 보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14절, 15절,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이 도덕적, 윤리적 이란 이 개념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매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깨끗하다는 걸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면 뭐 이러이러한 걸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윤리적인 그 내용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저 이것이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많은 그 삶의 여정과 경험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오셨는데요. 여기에서 나만 겪었던 일, 또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무엇, 또는 나만 할 수 있는 무엇,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런 경험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운동 경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구고요. 다른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아셨죠? 상을 드려야 되겠네. 나중에 찾아오세요. 상 드릴게요. 크리켓을 보러 가면 거기 뭐 한 5, 6만 명가량 모여 있는데 동양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때만큼 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도 저를 거룩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을까? 거룩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와 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 것입니까? 예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때 애굽 사람들의 행실과 풍습을 따라 살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으니 이제 그들과 구별된, 너희가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풍습과 그들의 그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내었으니,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풍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방식과 이것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이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정과 관심사에 묶여있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종착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우리를 허무함 속에, 실망감 속에, 좌절감 속에 빠뜨려버리는 이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으니 거룩하라고, 거룩함을 너희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읽고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겠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 15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이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19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16, 17, 18, 19, 20, 21, 22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갔을 때 이 껍질 있는 생선 먹지 말아라. 껍질 그 갑각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생선은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뭘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가 그 사람들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턴을 따라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예? 이 옷을 입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실로 짜서 맞춘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기에서 교회에 계시는 분들,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옷을 벗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실로 짠 옷을 입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을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너의 패턴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 방법을 내가 지향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지, 나도 그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삶을 맞추어 보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작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기심과 또 원망,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저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은 이번에 좋은 곳에 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멸망의 길로 내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누리시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호주에 폴 헐건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코미디언이었는데 영화 하나로 히트를 쳐가지고 호주를 대표하는 홍보 대사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폴 헐건이라는 사람? 폴 헐건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God is my mate. I'll put a shrimp on the barbie for him when I get there.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호주를 과대평가하면서 과포장하면서 하는 그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이고 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바베큐를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새우를 얹어놓아서 구웠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뭐 이름을 언급하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막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분인데요. 그분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한 150만 명가량 아마 그 유튜브를 신청한 것으로 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나는 죄의식이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죄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편애하시거나 편파 판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또 하나의 그 올무 속에 갇혀 있는 내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지함 속에서 멸망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 질문 의문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순종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2절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였다든지, 또 거룩하게 살도록 하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목적들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2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독단적으로 마치 외딴 섬처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그 유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까? 어떤 주제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눈이 번쩍, 정신이 번쩍 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소명감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하는 이 추진력,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하고 추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무너져 내릴 헛된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만이 썩어지고 사라져버리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는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